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인자의 징조와 나팔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대하기 전에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논쟁을 끝내고 이제 성전에서 나오실 때 이게 24장 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에게 성전 건물을 보이며 자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방금 전 그 23장 38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걸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에게 보이면서 그 내막의 말은 이런 거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망하겠어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한술 더 뜨는 거예요. 그 23장에서는 이제 결론이 예루살렘이 너희 집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믿지 않으니까 한 발 더 나가서 2절에 돌 하나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말씀을 이제 확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이거 심각하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빈말이 아니네. 이걸 감지한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죠. 언제 그런 일이 있겠고,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세상 역사를 종말의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전쟁과 전쟁 소문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며, 이거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6절에서 7절 난리, 이 난리라는 게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한국에서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뭐 국지전 조금 뭐 이런 것들만 이건. 그러나 전면전은 없었죠. 그래서 전쟁을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에 전쟁이 끊어진 적은 단 한 시대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 중동 그리고 이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내가 볼 때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어요. 이거로 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푸틴이 재집권을 하면서 거기도 법이 있는 곳 세상이죠. 2기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부정선거를 하고 또 집권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거 푸틴 이거 안 되겠다 했는데 그가 또 무슨 수를 써가지고 또 재집권 계속 해왔거든요. 그게 이제 그 러시아 국민들이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열등감이 있어. 패배감이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회복시키는 일이 이제 영토 확장이죠. 그건 뭐 당연한 수순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라시아 지금 우크라이나를 해서 그 옆에 있는 옛날 자기들의 옛 소련의 영광을 다시 찾으려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제 국민들이 푸틴에 막 열망하고 막 그냥 열광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거를 잘 이용을 합니다. 푸틴이. 그러니까 전쟁은 계속될 것 같고 거기에 또 북한이 개입되는 우리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우리도 거기 또 개입해야 되나? 이런 좀 이 불운한 어떤 불길한 어떤 이런 조짐들이 보이고 한해 그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 평화는 없습니다. 각 개인의 삶에도 평화가 없고요.
가정에도 없고요. 사회에도 없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하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핵심 내용이 이제 거짓 그리스도, 즉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른 복음이 등장하고 이를 전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제 종말이란 주제인데, 종말이란 인간 역사의 끝을 말하는 어휘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역사의 그 끝자락에 있을 징조를 이제 물어보았는데,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세상 모습을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좀 보면 이 세상은 이미 종말 시대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의 재림 이전 전 시대가 이제 종말이라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말세라는 말을 씁니다. 전에 한번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고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 자, 십자가 사건은 인간 역사가 하나님께 아무 의미 없는 것임이 확증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미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주러 예수를 보내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 생명의 주를. 그 이후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십자가를 죽인 그 유대인들은 전 인류의 대표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더 이상 이제 소망 없다. 아무 의미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우리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 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상의 때는 그냥 하나님께 악이에요. 뭐 우리는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고 뭐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내세우면서 이게 분류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죽은 자들의 세계죠. 그래서 제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장사한 뒤에 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넌 날 따라라. 이런 아주 그 세상에서는 참 용납되지 않는 말씀을 그냥 막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이거죠.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이제 헛되다, 즉 무의미하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 이런 거죠.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즉 죽음이라는 현실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9절을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육에 속한 인간 세상에 의미 있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걸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혹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비본질이죠. 그걸 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은 영을 보여주는 이제 우리가 육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 이유는 죽음 때문입니다. 죽어야 속죄가 되니까. 그래서 타락한 천사는 속죄받을 길이 없죠. 아예. 우리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뭐하러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뭔 일이 난리를 치나? 속죄 때문에 그래요. 그 나머지는 다 비본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즉 생명에 관련된 것이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육은 무익하다. 아무 의미도 없다. 우리는 보이는 게 육이니까 육에 속해서 이제 이 땅의 것들만 이제 하죠. 그게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되어지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고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육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야 이거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란 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지금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을 성경은 짐승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시편 49편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깨닫지 못하는 자 짐승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뭘 깨닫지 못하느냐? 아니 죽음이라는 이 엄연한 현실이 이렇게 놓여 있어서 그걸 깨달은 자들이 인생은 헛되다 무의미하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건 아는 것도 없고 또다시 현실의 삶만 그냥 매달려서 싸우고 미워하고 좋았다 즐거웠다 여행 다니고 뭐 이러고 산다 이런 거를 성경은 짐승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땅의 복을 구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 역시 이성 없는 짐승 같아 보이기는 매일반이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세상 실상 사망 아래 놓여 있는 로마서 5장을 보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실상에 눈이 열린 자는 절대 이전의 삶으로 이렇게 삶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선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않았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 실상에 눈이 열렸고 지금 자기들이 죽음 아래에 있다. 그럼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름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하면 뭐 다 죽지 뭐. 별거 있어? 뭐 이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거는 내 뜻을 대적했을 때 반드시 죽어. 이렇게 죽음이라는 게 나와요. 이걸 가르쳐 줬는데 이 죽음이라는 엄연한 현실 앞에 이 땅에 또 이렇게 복을 구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이제 가까이 가서 이제 보시면서 우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무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끌려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난장판이 됐죠. 채찍질을 당하시고 뭐 서 있기도 힘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 특히 그걸 보고 예수님 보고 불쌍해가지고 막 울어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와서 그들을 보시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정해진 이 법을 우리는 초월해서 살 수 없죠.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칙 이걸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 살 수 있나요? 우리를 만드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이 세상 현실입니다. 인간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세상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끝은 평가의 날입니다. 그걸 심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고 끝난 게 아니고 뭐 잘 졌어. 너 멋있어. 다른 자가 또 와요. 그 자격증 있는 그 준공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달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시각 그래서 다 계산하고 여기대로 돼 있나, 재질은 어떤 재질을 썼나, 뭐 각도, 뭐 어떤 모든 뭐 이렇게 자기들의 그런 것들을 다 대입시켜가지고 준공 검사를 하고 합격한 건물만이 되고 안 되면 다시 줘야 돼요. 다 헐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나중에 세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냥 이렇게 툭 던진 말도 따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정에 따라 그냥 막 살잖아요. 되는 대로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걸 다 평가받게 된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재판을 대비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법적 용어거든요. 그래서 계속 심판에 관한 얘기가 있거든요. 구약도 뭐 온 세상을 심판한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계속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에 옮긴다. 뭐 모든 서신들이 나중에 있을 그 심판을 바라보고 살라.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듣고도 잊어버려요. 눈앞의 현실이 그만큼 강력한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재판에 대해서 알자는 거죠. 그 마지막 그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 뭐 이번에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뭐 아니다, 기다 막 했는데 결국은 법정에서 가거든요. 그리고 1심에서 이제 유죄 판결 받았어. 이건 피할 수가 없어. 아무리 자기들끼리 아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뭐. 근데 거기서는 다른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그 법정의 기준은 인간법이죠. 인간들이 만든 인간 중심의 그 윤리도덕적인 법. 그러나 하나님 그 재판정의 그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내가 뭐 어떻게 살았느니 아무리 얘기한들 그건 통하지가 않아요. 그 재판관에 그 법정에 선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법정에 간 사람들은 이제 알아요, 그걸. 그래서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그거 맨날 얘기해봤자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 판사는 다른 기준을 갖고 말을 해. 그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황이 어떻고 뭐 내가 이렇고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법정의 기준을 알고 있는 그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율법을 이제 주시고 그 재판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보여주는 척도예요. 그게 십계명이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만이 하나님의 재판을 이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아무도 통과 못해. 그걸 구약 이스라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입증을 한 그것이 이제 구약 역사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 성소에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앞에 나아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예수에게 붙어 있는 삶을 말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왜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지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에게 붙어 있느냐, 떨어지느냐, 그에게서 끊어지느냐, 붙어 있느냐, 이제 그 싸움이에요. 이 기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이제 큰 오류는 이제 모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유대인들은 이제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고 결국 예수를 믿는 데 실패하고 구원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을 보면 그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이거 메시아 맞다. 그러니까 억지로 예수를 임금 삼고자 쫓아왔죠. 예수는 도망갔지만 따라와요. 그러자 그들에게 이제 그런 표적의 겉이 아닌 그 표적에 담겨 있는 그 속 뜻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들이 지금 먹은 그거는 그냥 먹고 죽어. 살려면 나를 먹어야 돼. 이 얘기를 이제 하시니까 뭐라고 요한복음 6장 60절에 어렵도다. 누가 이걸 이해하겠냐. 이게 뭔 소리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은 이제 성경을 육의 눈으로 배우는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구했던 복은 땅에 속한 복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약속하는 복이 하늘에 속한 복의 모형이자 그림자였다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 땅의 복 모두를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다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이제 구약 성경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예를 듭니다. 뭐 신명기 28장 대표적인 예죠. 그 신명기 28장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지켜야 하면 이 복을 줄게. 근데 그 복의 내용 뭐 1절부터 14절인가? 그 복의 내용은 다 땅의 복이에요. 너희들의 통장 잔고가 없어지지 않겠다. 뭐 마르지 않을 거다. 아프지도 않을 거다. 하는 일 다 잘 될 거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이런 걸 약속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새 포도주를 주러 왔다. 이 말씀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 부대가 되라. 이제 그들은 여전히 옛 부대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복을 얘기하는 게 옛 부대거든. 그게 이제 그 예술이죠. 그래서 땅의 복에 술 취하여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뿐이라는 이 말씀을 그냥 애써 외면하는 겁니다. 이러한 목사들이 천국문을 닫는 자들이란 것쯤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세상에서 나와 방주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그 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 노아 때 이제 다 보여준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들이 항상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악이다. 내가 그들을 지은 것을 지금 한탄하고 근데 그런 생각 누가 하나요? 요렇게 사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교회 다니고 성경도 좀 보고 그래도 남들이 안 하는 뭐 헌금도 하고 뭐 선교 여행도 좀 다니고 교회도 건축하는데 돈 몇 천만 원도 내고 아이 뭐 기뻐하시지 않겠어? 근데 성경을 몰라도 딴 세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뭐 오늘날이 아니라 늘 그래 왔어요. 이제 그러한 판에 이제 하나님의 노아에게 찾아와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 건지 다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 심판에서 벗어날 길, 방주를 알려주고 몇 규빗, 3층, 창문은 뭐 다 알려줘요. 그 방주를 제작해라. 그리고 120년이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현실이 달라진 거예요. 눈앞에 육으로 보았던 세상이 이 현실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포되어진 그 홍수로 잠겨있는 세상이 현실이 다가온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말씀 안에서 그냥 뭐가 됐든 산에서 방주를 배를 줘. 그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조롱과 멸시를 당한 사람이 노아죠. 그걸 견뎌냈더니 마지막 날 창수가 하늘에서 그냥 뭐 문이 열리고 바다에 뭐 뚜껑이 열리고 그냥 난리 법석을 해가지고 다 잠기고
방주 안에서 구원 얻었거든.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방주 안이라는 게 뭐야? 그거를 출애굽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은 세상을 얘기를 해요. 거기서 종되었다 그러죠. 그거를 영적으로 좀 해석하면 죄의 종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그 예수,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바른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그 유월절, 그걸 통해서 건져내죠. 그리고 어디로 보내? 광야로 보내요.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아?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농사를 집니까? 뭐 광야에서 그 산맥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원망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현실이에요. 원망불평이 없다? 그건 그 가짜 구원이에요. 이건 이해되시죠? 요거는. 그래서 광야는 이제 뭘 경험하는 거냐면 만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만나라는 그 어원 자체가 What is it? 이게 뭐야? 눈 떠봤더니 이게 와 있네. 이게 어떻게 눈앞에 있네? 이거예요. 그걸 은혜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적이 한 번 있죠. 에덴 동산이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 못해. 인간은 어쨌든 내가 왕이 돼야 돼. 이제 그걸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막 그 광야에서. 그래서 결국은 만나를 기다리면서 만나를 경험했다.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먹고 살려면 세상에 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래. 그게 뭔 말이야? 그걸 출애굽을 통해서 가르쳤거든. 광야라고 하는 곳에 나와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것도 없다. 옷도 신발도 헤어짐이 없다. 그리고 나중에 40년이 지난 후에 물어요. 어땠니? 살았는데? 뭐 죽음이 있고 막 하는 심판이고 불뱀이 있고 그때는 다 불순종해서 그런 거고 버티면 사라지더라.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세계구나. 있구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게 그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의 열매를 이제 기대했는데 하나님을 배우질 못하는 신앙 행위의 길로 나간 거예요. 율법 행함의 길.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 이 믿음이 발동이 되고 맡기는 삶이 가능한데 그 열매가 맺혀질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날 이 행위만으로 가득한 무슨 행사 이런 것들로 가득한 자들에게 한번 시련을 딱 주면 다 도망갈 거예요. 갑자기 무슨 개 밑에 이렇게 바퀴벌레들이 있는데 빛 하나 딱 비치면 한순간에 싹 다 사라지듯이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 6장 3절에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음란한 자들아 돌아와라. 음란이라는 것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땅의 것을 이제 주는 우상에게로 돌이킨 거죠. 그래도 그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이었어요. 이름은 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속은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예수입니다. 그걸 다른 복음이라 그러고. 그 외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알아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안 됐어요. 결국은 이제 망하고 맙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은 늘 비본질로 나아가는 삶을 무한 반복한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또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행위, 의식, 종교 의식, 성찬식이라든가 세례식 뭐 있어요. 그 숱한 그 의식들이 있잖아요. 무슨 예배도 종류도 갖가지 종류죠. 그리고 이제 교회 행사, 행사의 달인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미혹됐다. 왜 그럴까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말해요. 그럼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뭐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말하는 거는 다 하늘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 받기 전 인간의 한계는 정해져 있어요. 땅의 것에 속해 있어요. 돈만 추구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선별하여 들어요. 무수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거기서 듣고 싶은 거, 마음이 가난하지는 복이 있나니, 이건 뭐 좋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너무 좋아. 뭐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에 붙어있는 그 성경 구절도 그 구절이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난 그 무슨 뜻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그렇지 내가 교회 계속 다녀야지. 이거 이상일까요? 그게 이제 육에 속한 자들의 전형적인 그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도 선별해서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선별해서 들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마태복음 10장 22절. 내가 이걸 한 수백 번 반복한 것 같아. 이 구절을. 이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래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말씀 듣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지 못하면 그냥 아무 교회 나가서 아무 목사의 설교 다 맞는 소리예요. 어느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한다는 얘기가 들어본 적이 없어. 요 근래도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어디 뭐 이렇게 한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그 교회 뭐 유명한 교회예요. 그 저 관계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할 수 없이 또 그 교회 뭐 담임 목사의 설교를 또 들어봤죠. 1시간 넘게. 듣다가 보면 이제 힘들죠. 듣다가 듣고 이제 결론은 이거 죽겠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뭐 여러 얘기를 좀 나누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법 배우지 못하면 평생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이 미혹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안 넘어가는 사가 없어요. 근데도 나는 분별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 듣는 법. 유대인들이 그 망했거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치밀하게 연구하거니와 영생을 얻고자. 그러나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데 너희가 내게 오기를 끝내 거부했다. 말씀을 보는 법, 설교 듣는 법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불편한 말씀은 이렇게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없어요. 이들은 성경 66권 가운데 단 한 권도 제대로 심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문맥을 다 보면서 이렇게 공부한 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창세기 한번 제대로 해봤어도 창세기에는 이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교리가 거기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하나만 제대로 공부했어도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눈이 뭐 하나님의 언약이라든가 뭐 붙드심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거든. 선택, 예정.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재밌어야 돼요. 그냥 재미롭게.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스토리는 알죠. 뭐 아브라함 가정사 뭐 달인들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는 몰라요. 진짜 모른다니까. 그 성경 66권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그 종종 썼던 그 용어인데, 저인망 쌍끌이. 이 중국 그 불법 어선들이 그 서해안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어장을 보호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물이 좀 넓어 총총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건 뭐라 그러지? 그 조그만 새끼들을 피레미 아니 그 뭐 치어 그것들을 이렇게 살려줘야 나중에 또 이렇게 큰 놈들 잡고 계속 이게 선순환되는데, 이놈들은 그냥 촘촘하게 해놓고 그걸 땅부터 그냥 끌어. 그걸 저인망 쌍끌이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서해 바다에 뭐 건질 게 없다. 뭐 한번 좀 대대적으로 그 뉴스 미디어에서 나오고 막 그냥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인망 쌍끌이식으로 공부를 한번 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성경 66권 거의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내서 예를 들면 뭐 빌립보서다 뭐 모르겠어요. 뭐가 됐든 김주현 집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 그러더라고. 뭐 민수기에 지금 뭐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집에서 성경 놓고 그리고 제가 올려놓은 거 뭐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 뭐 그렇게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보고 그거를 저인망 쌍끌이식으로 내가 다 올려놨으니까 지금 오늘도 3절 강해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본문 들어가지도 못했거든. 저인망 쌍끌이로 가는 거예요. 저인망 쌍끌이로. 무한반복. 그러니까 어떤 식이어야 되냐면 사무엘상 3장 17절을 보면 그 엘리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제끼고 꼬마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해요. 그걸 이제 감 잡은 거예요. 3번이나 이놈이 밤에 찾아와서 주인님 저를 부르셨으니까 감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널 찾는 거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이제 사무엘을 불러요. 야, 들은 거 말해. 그랬더니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래. 너무 끔찍한 얘기거든. 그러자 그가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에게 너 하나님께 들은 얘기 하나라에서 끝까지 하나라도 빠면 그냥 저주가 임할 거야. 그래서 비록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들은 얘기, 그건 우리 스승님 내 영적 아버지인 당신을 향한 건데 그건 저주가 임하는, 그걸 그냥 다 얘기해요. 요런 거 편식하면 안 돼요. 뭐 고난에 관한 거 인생 종친다. 그게 십자가 지고 가라. 이게 종치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얘기했나? 아우 싫어. 이렇게 딱 밀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반발하지 말고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쏙쏙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내가 지금 잘못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걸림돌이 돼 자꾸.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말이 걸림돌이 되니? 그래. 이거 그만하고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단 하나도 그 교집합이 없어요. 그러면 걸림돌이 돼야 되거든. 모든 말이. 그거 들을 때마다 다 밀어내면 남는 거 껍데기밖에 없어. 성경이라고 하는 가죽으로 된 거. 맞아요? 틀려요? 안에 내용을 하나도 없고 껍데기만 보고 있는 그게 유대인 신앙이에요. 결국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죠. 다른 예수 그다르죠. 이것을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9절 10절을 보면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줘요. 왜냐하면 이 요한이 말씀을 예언을 선포하라 이제 예언을 하라 이제 그랬는데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때 중간에 한번 나와서 이제 말씀을 먹으라 이놈아. 왜냐면 말씀을 전하면 고난이 오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찾아와서 먹어라. 그러니까 먹었더니 어떻게 돼? 속에서는 써. 현실이죠. 이게 육이에요. 근데 입에는 달아. 이게 영이에요. 이거 경험하라는 거예요. 먹는다. 먹어보니 진짜 얘기했던 대로 고난이네?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 신약 성경아 뭐 사도행전만 보세요. 어떤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 믿었더니. 다 핍박받고 도망가고 자기 재산 다 잃고 가난한 극한 가난 핍박. 이거뿐이었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그럼 밀어내지 말고 붙들어요 그거. 이해가 될 때까지 붙들어요. 그러면 안 보일 리가 없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양주동, 그 중학교 때인가 양주동 박사가 이제 그 TV에 나와가지고 그때는 영어가 우리들의 생명줄이었으니까 미군들이 와가지고 초콜릿 주고 뭐 돈 원조 주고 그때 이제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이렇게 잘했냐 그랬더니 이해 안 되면 100번 읽으세요. 그러면 끝이요. 그냥 100번 읽으래. 저희만 쌍끌이 하는 거예요. 이래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내려놔야죠.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는 미혹이 일상인 현실 세계입니다. 즉 진짜가 짝퉁에 삼킴당하고 있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제 아무리 알고 있어도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능력이 없으면 한평생 교회 열심히 다니며 이제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미혹의 늪에 빠져서 휘둘리다가 아까운 시간 낭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분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문제는 성경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와 다른 예수를 구별하는 일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라는 어휘조차도 생소해해요. 뭐야 그게? 나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세운 교회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다른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은 초대교회의 일상이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수차례 이미 경고하셨던 일이었고요. 다른 복음이 버젓이 복음 대접받는 현상이 종말의 징조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분별이 필수라 강조하는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 시간을 절약하십시오. 다른 거 줄이세요. 그래서 복음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미혹의 중심에는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예수가 있고요. 다른 예수를 쫓고 있는 기독교 현실을 직면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복음 실력을 키우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에 막 눈이 열린 사울을 너는 나의 택한 것이라 라고 할 정도의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고향 다소로 돌아가 10년 넘게 거기에 거하게 합니다. 이제 눈이 열렸으니 이제 된 거예요. 눈이 열리면 실타래를 찾아내면 실은 풀리게 돼 있어요. 눈에 비늘을 벗겨놨거든. 그러면 이제 그가 한 10년 동안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복음의 관점으로 다시 연구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 신약의 서신서들 모두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복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자들로 세우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앙 행위들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다른 복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복음 실력을 키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 이제 본문 갑니다. 29절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날 환난 후라고 하죠.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존재가 더 이상 의미 없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자, 성경에서 해, 달, 별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어휘입니다. 그 창세기 37장 9절에서 요셉이 꿈 꾸죠?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또 꿈을 꾼 중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해, 아버지, 달, 엄마, 11별, 나의 형들, 그리고 동생도 포함되어 있겠죠.
해, 달, 별,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또 요엘서 2장 10절을 보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 장차 종말의 시대에 벌어진 일들을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이스라엘의 존재가 아무 의미가 되어지는 그 시대가 이제 예정돼 있었던 거죠. 그 해, 달, 별, 즉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하늘 권세를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사울 왕이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이 한국교회나 뭐 전 세계에서 어떤 취급받아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설교도 쌈박하게 간결하게 핵심만 뭐 쪽집게 과외처럼 그리고 재미있어야 되고 가장 목사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기피 대상이 설교 재미없게 하는 나와 같은 설교를 제일 싫어합니다. 성도 다 나가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중단한 방식입니다. 그 아모스서 8장 11절도 있죠. 기근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다. 그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십니다. 그런데도 왕의 자리는 계속 수십 년을 이렇게 또 있어요. 근데 이제 블레셋이 공격을 받아요. 그러자 다급해서 하나님께 뭐 응답을 뭐 예전에 그 초년기 시절이 좋았지. 그때는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거든. 선지자가 와서 도와주고 이쪽 길로 가라 저쪽 길로 이거 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뭐 어떤 음성도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탓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증인의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이제 세상의 빛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엔 그들 역시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이제 드러난 거죠. 천국의 문으로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실상은 지옥으로 이끄는 문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예수 재림 때에 이 세상에 존재할 교회의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땅의 포도주에 술 취해 지옥의 길잡이 노릇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땅의 것을 선포하는 목사들, 그들에게 환호하는 교인들, 이것이 종말의 징조라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 백성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찾아와 귀를 열어 예수의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구절 30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그때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유통기한이 끝났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 징조가 보인대요. 무슨 징조냐면 인자의 징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십니다. 이중 예언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스라엘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하나님도 이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복음을 따른
이방 세계로 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도 그거를 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드러났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주범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이 다 허구였음이 이제 입증되는 순간 이제 그 문이 열린 거예요. 즉 이방 세계 우리에게로 이제 복음이 전파될 문이 이제 열리는 새 시대가 이제 열린 거죠. 이것이 이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에게 몰려드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은 이렇게 오세요.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이 일이 지금은 뭐 조금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에 있고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뭐 벌어질 일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봐도 상관없는데 이 마지막 때에 그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시죠. 그것도 뒤에를 보면 또 큰 나팔 소리로 또 임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언제 벌어지느냐 복음 안에서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지금 벌어지는 일이다. 이걸 경험하지 못한 자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도 보지 못할 자들이고 큰 나팔 소리도 듣지 못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제 벌어졌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행한 게 복음의 증인들, 즉 나팔수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그 공생애는 제자들의 부르심과 함께 시작이 돼서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방해거리였어요. 예수에게 도움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다 도망가도 또 찾아가서 또 불러와. 그리고 다시 세워요. 그리고 내 양들을 먹이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때가 됐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예수의 말씀이 다 기억나고 다 깨달은 이제 그 복음 전파자로 세워집니다. 그걸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버틴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었지만.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이 전파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을 보시죠. 사도행전 2장 5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갈릴리로 가도 상관없어. 성령 받는데 꼭 예루살렘에서 받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 거기서 성령이 임할 거니까 기다리래. 그 이유가 5절에서 나와.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부터 와서 이걸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흩어져 있지만 고난 가운데 남의 종살이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절기를 찾아서 또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아직 복음을 몰라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몰라요. 근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 이게 모든 족속이에요. 그들이 와 있을 때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입을 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6절인가? 밑으로 보시면 이제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니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어. 이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사건과 아무 상관없는 타국에 있던 자들인데 이게 복음이에요. 니들이 죽였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37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족속 아까 얘기했죠. 모든 족속에 다 몰려와. 그렇게 하나님이 바벨론 사건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거기서 다 또 전국으로 흩어져 있고 이 씨앗을 전 족속에 다 흩어놨거든. 그리고 그들을 찾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놓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제 이랬죠. 여기서 모든 족속이란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 흩어져 있는, 그래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내가 예수를 죽인 장본이구나, 이 마음이 찔리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 안에서 애통하며 통곡하는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이 말씀이 계속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단은 복음입니다. 마지막 구절 31절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제 큰 나팔 소리, 우리는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보고 마지막 큰 천사들 호령과 큰 나팔 소리로 임한다는 것쯤은 이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대요. 그리고 그 택하신 자들을 이 끝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은대요. 복음이 다 전파되고 예수의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얻은 자들을 다 이제 다시 살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팔 소리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외침 소리. 지금 제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나팔 소리예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사건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소리는 하나님께 큰 나팔 소리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이 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천국이 흔들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세상은 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해요. 복음 전파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팔수들입니다. 이들로 인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예수에게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고 교회를 이 일의 동역자로 세우신 거예요. 참 교회는 이 나팔 소리, 즉 복음의 소리를 듣고 세상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복음의 증인의 역할로 이어집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지금은 복음의 증인들이 나팔 소리를 내는 시대입니다. 세상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이런 것에 1도 관심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택한 자녀들만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임하는 이 천지개벽하는 일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자들이 그걸 다 듣게 될 거거든. 지금 복음의 나팔 소리를 알아듣고 세상에서 나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천국의 이제 수혜자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이 복음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복음 외면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가치고 복입니다. 세상 것에 마음이 뺏겨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